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다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귀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책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10월 세 번째 주일 맞아 함께 읽은 야고보서 3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통해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변화와 성숙이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변화와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상호 대립, 상호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요소라는 것,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즉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이 한쪽 면만 가지고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양쪽 다 있을 때만이 동전으로서의 이제 기능을 가집니다. 또한 손등과 이제 손바닥과 이제 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말로만 혹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에는 행함이 이제 뒤따라야 된다. 행함을 통해,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이제 드러나야 된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이신득이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자기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뒤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 이제 사랑의 실천, 사랑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고, 자, 오늘은 변화 성숙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척도, 이 말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말이라는 것이 그 변화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제 말에 대한 강조점이 1장에서부터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1장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씀하고 있고, 1장 26절에는 자기 혀를 재갈 물리라, 2장 16절에는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2장 15절 이하에는 헐벗고 먹을 게 없는 형제나 자매에게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제 말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 3장에 와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제 작심하고 이 말의 문제를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야고보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 보면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잠언서에 보면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곳곳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도 잘 아는 대표적인 말씀, 잠언 18장 21절 말씀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혀에 달려 있다. 곧 이제 그 말에 달려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뿐만이 아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말의 중요성이 이제 강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뭐 속담을 통해 이제 격언을 통해서 이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담과 격언에도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이 씨가 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도 곱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속담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분이 있어요. 독일의 철학자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 언어라는 것이 그 사람, 그 존재에 마치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거미가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거미줄로 집을 짓고 살듯이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존재의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살아간다. 거미를 보면 그 입에서 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집에서 머물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존재의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삶의 존재를, 그 운명을 이제 결정짓는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의 깊이가 어떠한지, 그 인격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그 말을 들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에 대한 금언을 종합해 보면 말의 양면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죽일 수도 있고 이제 살릴 수도 있다는 거. 실례로 여러분 칼이 이제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강도의 손에 칼이 들려 있으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같은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 있으면 그 환자, 병든 사람을 살리는 수술용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반면 그 칼이 주부의 손에 들려 있으면 생명을 먹이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것이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우리 리더들, 이 리더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이 말이 중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해요. 한 회사의 CEO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 그 회사의 미래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중요하고 또 교회의 많은 리더십들, 중직들, 재직 부서장들, 구역장, 교사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그게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전체 주제가 이제 변화와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는 중에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에 대해서 강조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변화와 성숙 그 지향점은 온전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 말의 실수가 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할 수 있다.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3절과 4절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예가 등장해요. 하나는 달리는 말, 또 하나는 타고 다니는 배. 여러분, 이 말, 달리는 말에게 있어서 이 재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재갈을 말의 입에 물리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말의 속도나 방향을 제어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틀면 이 말은 오른쪽으로 달려갑니다.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달려가죠. 그 고삐를 당기면 말은 멈추게 되어 있어요. 고삐를 때리면 말은 힘차게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의 입의 혀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는 배이잖아요. 그 큰 배, 그 큰 배가 그 작은 키로 인해서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작은 키를 어디로 트느냐에 따라 그 배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우리 인생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은 혀가 그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아주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그 영향력은 지대하다라는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의 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혀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소위 새치혀라고 그러잖아요. 해부학적으로 보면 성인의 혀는 약 10cm 정도라고 그러네요. 무게는 57g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신체 기관을 보면은 아주 작은 기관에 불과해요. 크기도, 무게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입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볼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말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실패의 경우가 언제일까요? 바로 출애굽 연후 그 가나안 땅 정복의 사건 때 이 정탐꾼 사건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말의 실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그 땅을 둘러보고 12명이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보고를 해요? 대부분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역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원망과 불평, 불신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절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지금 이곳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나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갚아주겠다.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말대로 그 광야에서 그냥 배회하다가 방황하다가 먹다가 죽는 인생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이라는 것이 그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삶의 운명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무엇부터 바꿔야 될까요? 나의 말부터, 말의 습관부터 이제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이 말이 중요한 이유, 그것은 이 말은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이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로 6절을 보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이라는 것이 마치 불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는 나쁠 수 있는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 산불에 대한 예이지요. 불이 나면 산의 모든 나무, 숲이 잿더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올 초만 해도 올봄에 의성, 청송, 안동 큰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습니까? 재산 피해도 막대했고 인명 피해도 대단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담뱃불 하나로 시작된 인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이 그런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잘 제어되지 않는 불은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혀의 파괴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와 같이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간관계 돌아보면 무엇이 문제예요? 대부분 말 때문에 사달이 납니다. 갈등, 반목, 다툼, 분열,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교회 내 성도와의 관계도 이 말 때문에 상처 입는 경우 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말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르는 것은 마치 지옥불에서 나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그 영향력이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요. 말을 미련하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말을 지혜롭게 하려면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어느 유명한 낚시꾼 집에 누군가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낚시꾼이 잡은
그 큰 농어, 대단한 농어인데 그 농어를 박제해서 그 벽에 이제 걸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문한 사람이 자세히 보니까 그 박제된 농어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더랍니다. 내가 입을 다물었다면 난 여기 있지 않을 것이다. 입을 함부로 열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박제된 농어의 하소연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가지고 낭패를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할만 하안 해야 돼요. 할 말은 많이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해버리면 문제를 일으켜요. 미련한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된다면 대부분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더불어서 소위 TPO,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 말을 해야 돼요. 같은 말이라도 어느 때, 어느 장소에 하느냐에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TPO, 때와 장소와 상황을 잘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에 그러므로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시편 141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 성군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까닭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기 때문이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부정적이고 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이런 말들을 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먼저는 절제된 말이 필요합니다. 말의 절제가 필요해요. 말씀드린 대로 많은 문제의 원인은 말에 있잖아요. 부부 간에도, 부자 간에도, 성도 간에도 이 말의 문제로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의 절제가 필요해요. 그런 말이 있죠. 한 번 쏟은 물과 내뱉은 말에 공통점이 있다. 쏟아진 물과 내뱉은 말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담을 수 없. 한 번 쏟아내면 담을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왕이면 불필요한 말, 쓸데없는 말, 험담이라 있지, 원망이라 있지, 불평이라 있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않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참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참 섬기기도 열심히 하는데 끝이 좀 아쉬운 분들이 계세요. 소위 말로 다 까먹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수고를 다 허사로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측면에서 말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좀 말을 줄이는 것도 지혜예요. 아무래도 많이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의 질도 중요하지만 말의 양을 좀 줄이는 것도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왕이면은 부정적인 말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물론 음식을 먹고 자라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믿음은 말을 먹고 자라요. 어떤 말을 자꾸 듣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 말이 중요해요. 사랑을 말에 담아 아이한테 줘야 됩니다. 콩나물 아시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콩나물 키워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려서 이 콩나물에 물 주는 당번이었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콩나물이 쑥 자라 있어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이 그 아이들의, 그 사람의 성품에,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믿음의 말이 필요합니다. 긍정의 말도 좋지만 믿음의 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크기가 그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출애굽 과정,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의 문제는 믿음의 말이 아니었다는 데 있어요. 의심의 말, 불신의 말, 그런 말들이 하나님께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믿음의 말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도, 주변 사람을 향해서도,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향해서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저 객관적인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이 나 자신에게도 주변 모든 것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의심의 말, 이런 것들은 입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말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두 번째,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입술에 파수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 샘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샘물에 만약 그 물이 짜다면 그 샘, 근원이 짜기 때문이죠. 이 나무에 지금 포도 열매가 맺혔다면 이 나무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힐 수 없고 반대로 감람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맺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말의 문제는 그저 혀의 문제가 아니라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더 근원적인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하냐가 그 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이 말이라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냥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의 문제는 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이 악하면 그 말하는 것도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이하에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말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을 다뤄야 돼요? 마음을 다뤄야 돼요.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마음을 다뤄야 됩니다. 이를테면 말이 거친 사람은 그 마음에 분노가 있기 때문이죠. 말이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한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이 좀 과장된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이,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 반면 격려를 잘하는 사람은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이죠.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이 그 입술, 그 말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을 다스리기 원한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내 마음이로되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을 우리의 마음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접붙임 바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따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된 삶, 성숙된 온전한 삶이 원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야생감나무, 고엽나무 아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아주 주먹, 엄지손가락만한 정도 열매 맺는 고엽나무. 좀 떨떠름하죠. 볼품 없습니다. 먹는 사람이 지금은 거의 없어요. 이 고엽나무, 이 가지를 치고 거름을 준다고 해서 이 고엽나무가 고엽 열매가 뭐 대봉감처럼 커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잘 돌보아줘도 고엽나무는 고엽 열매만 맺게 됩니다. 근데 방법이 있어요. 대봉감나무에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엽나무에 무엇이 맺혀요? 대봉감이 맺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려고 노력 필요하죠. 열심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변화될 수 있다면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과 최선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타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성숙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의 파수꾼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읽었던 어느 작가의 글에서 본 내용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오더라고요. 개조심, 불조심, 차조심, 물조심, 그리고 말조심. 개에게 물린 상처보다, 불에 댄 상처보다, 차에 치인 상처보다, 물에 빠진 상처보다, 말에 다친 상처가 더 아프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혹은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와 성숙을 통한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와 성숙의 관점에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어떻게 그 말을 사용하느냐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 우리가 늘 인정하며 날마다 우리의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여 주셔서 말의 절제와 또 믿음의 말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